생각과 영의 생각. 예,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진주. 영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영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생활해야 돼, 뭐 이렇게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적이 뭘까요?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영적, 영성을 관리 잘해야 돼, 영의 뭐 성질이다, 기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영의 뭐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이라는 것은 다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과 관계된 생각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이거는 주일학교 다녔다면 정말 많이 알고 듣고 또 그림도 많이 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다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루증 걸린 이야기 아시죠? 몇 년 고생했죠? 설교 다시 해야 되나 줄거리를? 몇 년 고생했죠? 12년. 예, 피에 관련된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났습니다. 이 여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내 기운이 빠져나갔는데 하고 쳐다보니 그 여자였어요. 사람들 등을 비비고 와서 만졌죠. 자, 이제 우리가 그 스토리를 머릿속에 놓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자, 수희야, 선악과가 뭐지? 선악과가 뭐지? 뻥치는데 성경의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됐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딱 따먹었는데 선악을 알았어요? 근데 왜 선악과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네, 다시요. 선악과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거의 다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맞죠? 근데 따먹었을 때 그들이 선과 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뭘 알았어요? 벗은 걸 알았죠. 그쵸? 자, 잘 보셔야 돼요. 선악과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둘다. 선악과는 왜 따먹었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선악과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먹어라 말아라. 먹어라 말아라. 말아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선악과는 왜 따먹었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어요. 맞습니까? 왜 먹었다고요? 목적이 뭐였어요? 하와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누굴 줬어요? 아담을 줬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고 싶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이 시대에도 온전한 선악과들,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참 탐스러운 이 선악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네. 그래, 이 선악과라는 건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주는 손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 뭘 했어요? 다 둘째 날부터 뭐 했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누굴 줬어요? 사람에게 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주는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고 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주는 손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은 주는 손이다.
그렇죠. 사람은 받는 그릇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 사람은요. 그러면 사람의 그릇에는 누가 주는 걸 받아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채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었을 때 만족이 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뭐가 오냐? 이게 없으면 뭐가 오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 주는 손이 우리를 채웠을 때에 사람이 비로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스리고 뭐 이렇게 그런 본능, 그런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데 타락합니다. 타락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 뭘까요? 시작. 다른 것을 받으려. 타락은 뭐냐?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부터가 타락입니다. 예. 자, 사람이 그릇이에요.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뭐 사도 바울이 그냥 설교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을 써내려갔기 때문에 신구약이 두 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 구약은 옛날 이야기고 신약은 요즘 이야기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세련돼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동일합니다. 아멘? 아멘. 타락은 뭐다? 저 그릇에 다른 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그러면? 저 그릇에 뭐를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걸 채우려고 했죠. 다른 걸 채우려고 했어요. 다른 걸 채우려고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요즘의 선악과입니다. 예. 이원민 집사님이랑 내가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왜 만나게 해줬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풀고 저걸 저렇게 풀고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로 하여금 참 내가 우리 고건사님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아니에요. 우리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다면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교제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거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다른 걸로 했어요. 그래서 온 게 뭐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갑자기 깨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으면 시작. 예, 우리는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따라해볼게요. 토후, 보후, 호쉐크.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하나만 얘기 드리면 거기에 공허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토후입니다. 이 모음가 어디 갔어요? 토후입니다. 예, 모음 어디 갔어요? 예, 따라해보세요. 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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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후. 예, 그래서 타우에 바로 해가지고 모음이 지금 이제 없는데 토후, 공허, 혼돈입니다. 예, 공허, 혼돈. 언제 공허하고 언제 혼돈하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없을 때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지에 대한 전 이해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따라해볼게요. 토후. 토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오고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벌거벗은 게 창피하게 느껴지고 그때부터 무엇을 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마음의 어떠한 질서들이 사람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가 이것은 이렇게 이득이 되고 저건 저렇게 되니까 잠깐 내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서 딱딱딱딱딱딱 계산 빠른 사람들이 있죠. 자,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타락은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이것을 한 단어 문장으로 줄이면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손에 만족이 있다. 만족이 있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원하죠? 다른 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걸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면 되는데,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데, 자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구해지면 감사하면 되는데 또 내 마음에 또 공허가 오고 혼돈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세상은 어차피 혼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토후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질서를 다 잡으시고 토후가 아니었습니다. 만족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누구랑 교제했어요? 사람과 교제했잖아요. 그쵸? 그 교제한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히브리어로 뭐예요? 샤밧 하셨죠. 예.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날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공허가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릇에,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주가 만든 사람들, 여러분들 각자의 그릇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내가 계산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 조건적으로 나를 채운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을 계속 채우려고 해요. 이 사람이랑 관계했다가 저 사람이랑 또 관계하고, 내가 이걸 잡았다가 또 다른 걸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채우고 공허. 이게 토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카오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받았죠. 우리가 이 성경만 읽어도 전달받을 수 있죠. 많은 것을 허비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이 여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소문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나으려고 했지만 이 여자는 계속해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맞죠, 여러분? 피가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 사망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여전히 이 여자는 토후, 혼돈함, 카오스, 혼란스러운 생활, 계속 용하다는 목사님, 용하다는 교회, 용하다는 무당 막 찾아다녀도 병이 안 나. 아,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저 의원 진짜 용하다고 명의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뭐지?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할 때 채워지고, 어떤 집회를 갔을 때 채워지고, 어떤 예배를 갔을 때 채워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어떤 시간을 내가 가지고 차를 마시고 했을 때 채워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채우지 않는 이 사람이 토후, 공허. 그러니 그 공허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른 걸 찾고 세상 즐거움을 찾고 찾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근데 버리지 못하고. 왜?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걸 싫어하고, 토후, 혼란스러운 걸 싫어하고, 정리정돈, 내 생활에는 아무런 일이 없어야 되고 평탄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자꾸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뭐 요즘에 더하죠. 우울증이다, 뭐 중독이다, 게임이다, 도박이다, 섹스다, 뭐 별의별 다 요즘에 토후.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다 두 사람이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릇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 그릇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다가,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악한 즐거움이라는 거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건 내 마음엔 어떤 흥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눈이 밝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그게 그들에게 흥분이 됐겠죠. 그쵸, 여러분? 이런 거죠. 나쁜 즐거움 뭐가 있지? 뭐 쾌락을 쫓는 거, 뭐 나쁜 즐거움, 도박을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텔레비나 드라마나 뭐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그런 것을 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극히 밀려오는 후회스러움, 극히 밀려들어온 그 왜 타짜 같은 영화를 보면은 왜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다음날 이 문을 딱 열면서 햇빛을 딱 받으니까 그 공허함, 어쩔 수 없이 또 그걸 계속 쫓아가는 그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쁜 즐거움, 악한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이 흥분이 되는 거지. 야, 내가 저걸 먹으면, 야, 저걸 먹으면. 그러나 그게 만족이 되지 않았어. 즐거움이 되지 않았어. 즐거움이 되지 않았어.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만족을 못하니 뭐가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요? 시작. 토후가 뭐라고요? 공허하거나 뭔가 삶이 정리가 안 되거나 뭔가 삶이 자꾸 혼란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감추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른 어떤 그런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 스트레스 너무 받아 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원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받는 그릇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네가 먹으라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 먹으라 그랬죠. 이러면서 책임을 어떻게 했어요? 전가했죠. 그러면서 질서가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책임 전가하다가 둘 다 망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새끼 내가 못 키워서 무언가 책임 전가하다가 사람이 토후,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버리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보여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자, 지금 이거 예수님이에요. 이거가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지금 여인이 뭘 잡으려고 그래요? 찌릿을 잡으려고 그러죠. 이게 뭐죠, 여러분? 꺼내봐. 방금 우리 아까 달리. 갖고 와.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설명을 뭐 제가 잠깐 했었지만 이게 13가닥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귀퉁이의 네 개로 이걸 찌릿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613가지의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민수기 우리 없어요? 말씀 민수기 15장에 보면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7절만 썼죠, 수야. 오케이. 3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옷을 입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탈릿은 여호와의 장막도 상징하고 뭐 이런 초록색 이게 파란색은 아니래요. 뭐 하여튼 그런 색깔로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여하튼 요걸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쓰면 아까 사진, 그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 찌릿을 이 여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사울의 옷을 찢잖아요. 뭘 찢은 거예요? 찌릿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고가 없이 그냥 뭐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뭘 했다 하는데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찌릿을 잡았어요. 이 여자가 예수의 찌릿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찌릿이라고 해요. 찌릿이라고. 이것은 그냥 탈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이 여자가 피의 근원이 멈추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멈추게 됐어요. 자, 아까 사진을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그림. 자,
하나님의 손이 무슨 손? 주는 손. 사람은요? 받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누구의 손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만 무언가 너무나 다급해서 잡았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안 되니 누굴 잡았어요?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여자와 예수의 관계가 서로 생판 얼굴 보던 겁니다. 근데 무슨 관계가 일어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에아드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래서 이 예배소서에 보면 한 세 사람이라고 나오죠. 한 세 사람. 원 바디. 그래서 우리가 다 무슨 몸이다? 한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에아드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에서 원래 하나가 됐었잖아요. 그쵸? 하나님, 창조물,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가 된 이 상태가 뭐예요? 샤밧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사람이 받아 누릴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자꾸 하나님이 주는 손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면 에아드가 하나가 깨집니다. 그 깨진 사건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들에게 샤밧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쫓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합니다. 근데 에덴에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이것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히 알고 예배소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죠. 예배소서 되게 중요한 책이죠.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그릇. 교회도 다니고 내가 말씀도 듣고 내가 공동체도 속해 있는데 무언가 마음이 공허하다. 근데 그건 절대 다른 사람 책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뭔가 공허하다, 외롭다, 뭔가 혼돈이 있다. 절대로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에아드 관계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아멘? 아멘? 되게 중요합니다. 샤밧이라는 건 안식,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샤밧, 평안이 없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줄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생각이 참 많고 복잡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 안이 채워져 있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서 복잡해하고 있는 토후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후에 하나님이 창조를 6째 날까지 사람까지 만들고 7째 날에 쉬셨거든요. 그 해결책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을 앞에 보세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불쌍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의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법조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 손재주가 좋아서 텐트도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율법의 정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줄 알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써있죠. 사람이 자기 거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핸드폰 하나, 지갑 하나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애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우리 애를 잊어버렸다라는 건 내가 3일 동안 못 찾았다. 그럼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아마 닥스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내가 지금 정신이 없을까? 왜요? 내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어요?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 안에서 발견되는 화면이?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가 없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뭐 어디 다니는 사람들이 몰라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다시 발견이 됩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주는 손이고 내가 받는 그릇이구나. 다른 것들이 자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릇을 얘기하는 이유는 예배소가 이런 거구나. 빌립보서가 이런 책이었구나. 요한계시록이 이런 무슨 뭐가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였구나. 요번 주에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붉은 암송아지를 막 저한테 얘기하고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를 상징하는 게 몇 가지 나오잖아요. 세 가지가 나오죠. 민수기 19장. 뭐가 나오죠? 첫 번째가 붉은 암송아지, 두 번째가 반석, 세 번째가 놋뱀. 근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반석, 놋뱀, 붉은 암송아지. 왜 에스겔서에서 왜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물이 여기 있고 이 물이 예수에도 나오고 이게 연결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하려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목적은 이거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생으로 법조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이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샤밧, 안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는 맛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는 맛입니다. 이게 믿는 맛이다. 이 믿는 맛이다.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더러운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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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것은 나는 혼돈 가운데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도 살긴 하겠지만 거의 다 좀비같이 사는 거죠.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따라해볼까요? 인식론의 혁명. 사람은 아는 만큼 느껴요. 그래서 우리 2009년부터 우리 인식론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줍니다. 물과 피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받으면 돼요. 노력이 필요합니까? 공로가 필요합니까? 수희야, 너가 여기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았니? 기도를 한 10시간 하니까 구원받았니? 그런 건 힌두교에 있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받아 누리면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이 없으니 혼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다른 곳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돼요. 맞습니까? 전도사님이 만난 예수가 있으면 그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주게 돼 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겠죠. 가져오려고 하겠죠. 뺏으려고 하겠죠. 그러니 토후 사람이 질서가 없어지고 공허하게 사는 거죠. 외롭게 사는 거죠.
다른 것으로 치장하며 살겠죠. 감추며 살겠죠. 자, 광근아, 네가 가진 게 있으면, 네가 예수님이 만약에 네 안에 있으면 광근이는 그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하고 주면 되고 나눠주면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있네 없네, 저 사람이 예수를 덜 믿네 안 믿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받은 걸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나눠줬죠.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나눠줬잖아요. 저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저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다 나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 땅 끝까지 받아 누리게 됐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 주는 거죠. 나눠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린 아담과 하와,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들.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주님이 진짜로 내 안에 왕이 되신다면, 소설이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공신 목사님?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는? 주면서. 왜? 주는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맞잖아요 맥락이. 마지막 주는 현상.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했던 이유는 뭐죠? 저들이 민수기에서 왜 불평불만하죠?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애굽에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받은 게 만나밖에 없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만 코에 냄새나는 거 먹지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냐라고 셀 때부터, 네가 여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동안? 아빠가 나한테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니 김과장 유과장 우리 과장님이에요 회사에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은 걸 세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평불만, 비교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불평불만 올라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받은 걸 세웠던 사람들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패턴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채워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빼내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지는 것만 바라고 의지하고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가나안 입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나도 모르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너무 소설 같아요. 너무나 여러분 그냥 너무나 세상 물정 모르는 설교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았냐라고 보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요. 내가 지금 주려고 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서 어떻게 세상에 남을 살리려고 하면 영의 생각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죠. 나는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 때 나를 아는 은혜가 발동 걸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든지 붙들고 기도하든지, 그래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장작불에 불 붙이러 왔으니까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삶이라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오늘 여기서 불 받아 가지고 나가도요, 나가면서 꺼지는 사람이 있고요, 밤에 꺼지는 사람이 있고요, 테레비 보다 꺼진 내일 아침에 운전하다가 꺼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 꺼지는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다툼이 일어나느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교회가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너 묻지마 범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 죽여.
예수님처럼 어떻게 생각해? 화해와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는 장소는 이상하게 주려하고 섬기려 하고, 아유 나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나보다 더 잘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렇게 땅을 사는데 아이고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곧 망할 거야, 이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바로 거기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말이 관철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나아 보여야 되고 여전히 받기를 원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도 자꾸 내가 채워지면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냔 말이에요. 이제부터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갈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받으려고 할 것이고,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답이 나오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분이 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욱하고 올라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사람을 섬기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나보다 높게 만들고자 하십니까? 내 말이 관철이 안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가 무시받는 느낌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수치, 조롱, 모욕 엄청나게 당하시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안 할 거야, 내가 2번 참았어, 3번 참았어, 난 안 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의 모습이 나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섬기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수치당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도하다가 내가 진짜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런 굴욕,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굴욕감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굴욕에 1000배 더 가까이 당하셨어요. 넘게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만왕의 왕, 창조주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셨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받은 것을 세워보면서 비교하고 무언가 속상해하고 무언가 내 인생에 질서가 없고 여전히 외로운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저분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고,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며 내가 말씀으로 나를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으니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받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자기 자신 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기도입니까? 더 가지려 하고 더 나를 내세우려 하고 굴욕받고 수치받고 조롱받는 것을 싫어하는 인생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샤만 귓볼로 안식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하면서 눈물이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마음 먹을 때 그 즐거움을 느낀 지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근두근거리며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다워 보였을 때가 오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천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보며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오는 것은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기브앤테이크,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것을 세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습을 용서하시고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가운데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화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주려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험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오니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고